그동안 내 강의를 누누이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그리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궁리도 하고 판단하지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의식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 5가지 감각을 통해 보고 들은 내용을 갖고 생각하는 의식활동을 하지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의식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의식활동을 하지만 영혼은 기감이라고 하는 7가지 기능을 통해 직접 느낄 뿐 자의식처럼 의식하는 작용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걸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뭔가를 직접 느끼고 이 느끼는 거는 육체가 느끼는 오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직접 기감이라고 하는 7가지 기능을 통해 직접 느낄 뿐 자의식처럼 의식하는 작용이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아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은 생각과 같은 의식작용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는 건 이게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의식작용을 하지 못해요. 생각과 같은 의식작용은 하지 못하지만 현실을 직접 느끼는 직감, 또 육감, 영감, 예감 따위의 기감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감, 육감, 영감, 예감을 기감이라고 해요. 기감을 통해서 직접 느끼지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의식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은 거, 또 혀가 맡은 맛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라고 하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직접 느끼기는 하는데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떨 때 모르겠고 어떨 때 알 것 같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낀 느낌을 통해 직접 반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 이건 전부 다 영혼이 하는 겁니다.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술을 하는 무사가 자기도 모르게 날라오는 흉기를 자기도 모르게 뭐 핑크로 날라오면 피하는 것도 일종의 기감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한다는 것이 반응이에요. 이게 그럼 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뿐이에요. 반응한 거예요.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무사가 자기도 모르게 날라오는 흉기를 피하는 것도 기감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 직감으로 느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본인도 모르게 몸속에 피가 흐르거나 또 장기가 움직이는 작용도 이렇게 영혼이 하는 활동입니다. 자의식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의식에 의해서 하면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데 느끼질 못해요. 못 느끼는 건 무의식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가 움직이거나 소화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으면 소화하는 것도 지금 장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도 돌고 있죠 지금. 이렇게 피도 돌고 장기도 움직이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는 작용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영혼이 하는 작용입니다. 이 세상에 범죄가 자꾸 생기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영혼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범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영혼이 원하는 것을 자의식이 자제하지 못하면 영혼이 그 일을 행동으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영혼이 하는 작용입니다. 아셨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런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갑자기 첫눈에 반했다 하는 게 영혼이 반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몸을 움직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각인된 내용을, 영혼 속에 무언가를 자꾸 오래 생각하거나 어쨌든 충격을 받아서 각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그런 사이퍼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사이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이퍼라는 것은 기능은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끌어오는 작용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이렇게 영혼 속에 각인된 내용을 현실에 끌어오는 사이퍼 능력도 영혼은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받은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또 반복되는 학습에 의해 각인된 내용이 미래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학습에 의해서 반복해서 영혼 속 안에다 각인을 시키면은 그 내용이 미래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것은 영혼이 끌어온 작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 재수가 없네. 나는 복이 많네. 전부 다 영혼이 일으킨 작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는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느닷없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영혼이 끌어오고 또 영혼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거나 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 외에 사람이 짐승을 가르치는 것 또한 교육입니다. 짐승도 우리가 가르치죠. 또 선생님이 제자도 가르치죠. 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교육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교육을 통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혜를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내 강의는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다 그러는 것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고 또 뭔가 신경 써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놓으시면은 내 얘기는 명료합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내 강의처럼 명료하게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제대로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명료하게 눈에 보이듯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먼 후대에는 틀림없이 이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강의에 심취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지구의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일으키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여러분과 나는 만나서 오늘의 이 순간을 나눌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만나서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눌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음은 초과학적 수직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마음이 수직적으로 초과학적 수직적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직세계의 마음은 자기가 자신을 움직일 수도 있고 본인이 본인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세계의 마음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3D라는 것은 3디멘션입니다. 즉 3차원이라는 뜻이에요. 3D 마음은 곧 3차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이유는, 이런 일 저런 일에 영향을 받고 사는 이유는 같은 평면적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직세계에 있게 되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세계에 있는 마음의 핵심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은 세상 일을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의식과 영혼 중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영혼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는 말이지만, 사실 영혼과 자의식은 같은 에너지체입니다. 전자생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은 에너지예요. 그게. 때문에 결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지 자의식은 누구나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내 설명이 길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현실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영혼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 다 이렇게 영혼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의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자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며 수긍하는 것 또한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영어는 행동만 해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가르칠 때 특히 상대가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두드려 팬다던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두드려 맞을 때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맞은 것에 대한 것만 느낍니다. 이렇게 화풀이나 폭력은 자의식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안 받아들여요. 자의식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혼에 직접 충격을 주어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충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게. 그래서 교육은 자의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영혼의 7가지 기능 중 7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혼은 그 기능 중에 사랑이나 감정에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거나 또 감정을 받는 것은 영혼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감정에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게 영혼 안에서 다시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때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르는 가르침은 상대방의 인생에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동물이 실수했다 그래서 막 두드려 때리면은 그 동물은 이게 가르침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맞는 것에 대한 반감만 사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거나 다른 짓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영혼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은 수직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그 핵심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영혼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 그 상처는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은 영혼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할 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라고 하는 영혼과 자의식의 핵심이 나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핵심이 강한 사람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그 핵심이 강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은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나 동물은 그 영향으로 인해 현실에 나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향을 안 받으면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그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돼버리면 각인이 그와 같은 일을 또 불러들여와요. 그리고 영혼과 자의식의 핵심을 우리는 넋이 나갔다 할 때 혹은 얼이라고 합니다. 얼 빠졌다 할 때 얼. 그러니까 넋이나 얼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자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을 넋이나 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넋이나 얼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의 핵심이기도 하고 영혼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것은 영혼과 자의식은 나타나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실 같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프락삭스로. 아셨죠? 넋이 나갔다, 또 얼이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혼과 자의식이 중심을 잃었다 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이 넋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얼이라고 하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하며, 아트만은 곧 수직적 마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의 영향도 안 받고 영혼의 그 충격 이런 것도 안 받는 마음이 아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은 곧 수직적 마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세계는 이렇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평면적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그거를 전부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평면적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3D 마음입니다. 3차원. 아셨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넋이 높은 데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격이 높은 사람은 높은 데 있고 격이 낮은 사람은 낮은 데 있어서 밤낮 영향을 받고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아트만이 높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또한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충격을 받으면 그런 일을 자기가 저질러요 또.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사람을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 남을 속이는 행위 또한 영혼에 받은 상처가 일으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심하면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영혼 속에 들어있는 상처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영혼이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일으키는 나쁜 행위를 옛날 중국의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성악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순수하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악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순자입니다.
성악설은 이렇게 현실에 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악한 일은 현실에 악한 사건을 불러들여와요. 그러니까 성악설은 현실에 화를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밤낮 골치 아픈 일만 계속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그 영향권에서부터 자기 영혼이, 즉 쉽게 말하면 넋이 위로 상승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반면에 이 애정을 갖고 조곤조곤 가르치는 자의식은, 네가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자의식은 상대방의 이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판단하는 것이 곧 이성입니다. 왜 그런지 이치를 알려주는 가르침은 상대방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어 상대방은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받은 감동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 영혼의 욕망을 잠재우며, 그러니까 영혼이 일으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자의식이 이해를 하면 그 자의식의 힘이 영혼이 일으키는 욕망을 잠재울 수 있어요. 짓눌러줄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격이 높아지면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 욕망을 스스로 잠재울 수 있어요. 또 해서는 안 될 이치는 자신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넋이, 즉 아트만이 높은 사람은 본인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수도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될 이치는 자신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의식의 교육은 선행을 일으켜, 선행, 좋은 일을 일으켜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 모두에게 미래의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은, 가르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 안에 그것이 또 각인이 돼요. 자기가 가르치지만. 또 듣는 사람도 자꾸 들으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 안에 좋은 상태가 각인이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을 불러들여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맹자는 이와 같은 선행을 성선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자가 맞느냐 맹자가 맞느냐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하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맹자처럼 성선설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성악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곤조곤 가르쳐서 충분히 상대방이 그 이치를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개들은 똥개처럼 아무나 짖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짖죠. 주인이 자꾸 교육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일본 개들은 짖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벙어리들처럼. 그리고 일본 개들은 그 자동차 길을 갔을 때도 반드시 그 노란 선 바깥으로 걸어가요. 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우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개만도 못했어요.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개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뭐라고 가르쳐요, 그거를. 결국은 개도 영혼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의식이 가르치는, 조곤조곤 애정을 갖고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양을 한다, 수양한다. 지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치를 통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제 이해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폭력을 휘둘러도 안 되고, 그래도 참고 조곤조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짜 상대편의, 결국은 상대편의 그게 사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편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사랑을 느끼면 받아들이고 사랑을 못 느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자기 감정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내세우면 상대편도 역시 감정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항을 하죠.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에게
화를 불러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조곤조곤 가르치면 그것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에게 복을 불러온다는 현실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자의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조곤조곤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이 복된 현실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차츰차츰 수양의 깊이가 더해져 성현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성현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성현은 이렇게 감정이나 폭력을 쓰지 않고 이성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현의 이름은 그 성현이 죽었을 때 그 성현의 이름은 복이 되어 후세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석가모니나 또 예수나 뭐 하다못해 마호메시나 마호메시 뭘 가르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공자나 이런 사람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빛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꾸준히 상대편을 이해시키려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물은 사람보다 자의식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좀 약해요. 그러나 영혼이 느끼는 기감은 사람보다 월등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기감을 통해서 판단하는 건 우리보다 걔네들이 훨씬 빨라요. 그 기감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감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이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뭐를 만드는데 걔네들은 그걸 못해요. 그건 못하지만 기감을 통해서 척 느끼고 기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의식을 통해 생각하고 또 판단하여 더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지만 동물은 즉 촉감을 통해서 느낄 뿐 생각하는 힘이 약해 원하는 세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동물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와 전혀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되는데 동물은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 또한 마찬가지로 영혼의 작용에 의해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하면 잘하는 현실이 나타나요. 현실에 나타나는 일 또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물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물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동물은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런 동물은 사람이 죽여버리죠. 왜냐면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동물은 사람들이 그 업적을 높이 찬양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오수의 개라는 개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그 주인이 술 먹고 들판에 누워있을 때 그 개가 연못에 가서 몸을 적셔가지고 그 물기를 주변에 뿌려가지고 결국은 주인을 살려낸 개가 오수의 개입니다. 또 일본의 유명한 그 하찌라는 개는 동경대학교 교수가 날마다 여기에서 마중을 하고 여기에 마중을 나가고 그래서 그 개는 교수가 죽은 뒤에도 10년 동안 여기까지 마중 나가서 결국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미래 또한 그렇게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식을 통해서 잘 이치를 터득하고 그리고 그 이치를 여러분들을 납득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동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업적을 남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용서 못할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교육은 자신의 영혼에도 각인되고 본인이 교육을 가르치지만 본인도 가르치면서 가르치다 보면은 뭔가 본인도 점점 확실한 그 핵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핵심이 본인의 영혼에도 각인되고 또 상대방 영혼에도 각인되어
그것이 훗날 복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고로 모두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딘가에서 누가 다 죽었다 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행기가 폭파돼서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복을 많이 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자의식의 교육을 통해 모두가 복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